지금부터 2021년 7월 11일 주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분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며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고 그 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성막의 각종 기구 중에 등잔대와 분향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첫 단락인 27절부터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등잔대가 제작됐습니다. 순금으로 만들어졌고요. 밑판을 기초로 해서 줄기가 있었고 그 좌우편에 각각 3가지의 가지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가지에는 이 살구꽃 형상의 잔셋, 그리고 꽃받침 꽃이 있고, 또 줄기에는 그것이 4개가 붙어 있고, 줄기와 가지 위에 등잔을 하나씩 둔 형태입니다. 이 등잔대 형태도 우리가 이미 그림을 통해서 또 봤고 또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머릿속에 분명 남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 형상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쭉 그려보시면서 오늘도 이 등잔대를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36장부터 이 성막의 공정이 완료되고 있는 것을 쭉 보고 있는데, 가장 먼저 만들어졌던 것이 무엇인지 기억나시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회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막은 4겹의 휘장으로 완전히 뒤덮인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안이 어떻겠습니까? 빛이 잘 들어오지 않으니까 굉장히 어두운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성소 안을 밝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등잔대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등잔대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또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빛, 혹은 빛을 발하는 기구, 빛을 비춰주는 기구,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빛 하면은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중요한 인물이 있으실 텐데, 그가 바로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합니다. 등잔대가 아직은 빛이 없어서 어두웠던 그 성소 안을 밝히 비춰줬던 것처럼,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심히 어두워졌던 이 땅을 밝히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셨고, 떨쳐내지 못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언제 진노가 내려질까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늘 그렇게 거할 수밖에 없었던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지 않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살면서 이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빛은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만 밝히 빛났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그 빛은 살아서 빛나고 있으며 여전히 온 인류를 위해서 비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빛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어두웠던 삶의 면면은 사라지고 밝고 소망 있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지요. 금요기도의 밤 때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가사를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라는 가사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 생명을 통해서 함께 누리게 되는 그 자유함, 그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우리를 향해서 비추시는 이 빛을 쫓아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 빛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결국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그래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새날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빛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등잔대의 기능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승공으로 만들어진 등잔대, 얼마나 보기 좋겠습니까? 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그 아름다운 형상을 가진 등잔대의 모습으로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등잔대와 같이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비출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참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말씀 앞에 서면 우린 참 부끄러운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니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란 빛의 자녀로 살면서 이 땅에 빛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죠. 하나님 말씀을 삶의 가치관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으로 모셔서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어느새 뒤돌아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 세상 풍조를 뒤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고, 물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그 빛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참 많이 보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한 등잔대가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혀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를 통해서 함께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겠노라 이 시간 기도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명자로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하시면서 우리가 신앙적 삶을 잘 각성하며 살기를 바라신다라는 그 마음을 또한 이 등잔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잔의 형태가 살구꽃 형상을 띠고 있다는 것에서 그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살구꽃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에서 이 파생된 동사의 의미가 뭐냐면 각성하다, 깨닫다, 깨우치다, 또 경계하다, 깨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등잔대 잔에 살구꽃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는 것은 그 의미를 보면서 너희는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돌이키고 각성하는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영적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으니 그 삶은 어때야 하며 그 신앙은 어때야 하는지를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이 땅을 향한 어떤 비판적인 말들 혹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의 말들을 쏟아내고 혐오감을 쏟아내고 증오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온전한지를 우리가 먼저 잘 점검하고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고 한다면 각성해서 우리 신앙을 다시 바로 깨워내고 그런 다음에 이 어두워진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각성해서 우리 자신을 지켜내지 못하고 가정을 지켜내지 못하고 교회를 지켜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빛을 잃은 사명자로서 늘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깨워서 이 빛을 전하는 사명자로 서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심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이 분향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웠습니다. 향을 피워서 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사실 이방 종교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제의 형식입니다.
그런데 이방 종교에서 향을 피우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신비로운 분위기를 좀 만들려 하고 어떤 환상적인 요소를 좀 가미하고자 할 때 이 향을 피우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이 분향단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성막 기구인데, 여기서 이 향이 피워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미 이것도 우리가 이전에 담임 목사님 통해서 어떤 것을 예표하는 것인지를 들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도의 기도를 예표하는 것이 바로 향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향단은 이 성도들의 기도, 우리의 기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성막 기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이것입니다. 25절 말씀인데요.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뿔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것을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뿔입니다. 그러면 좀 전에 분향단에서 피워지는 향이 가진 의미가 이 성도의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사각형의 분향단 위에 네 가지 뿔인데 이 네 뿔 사이에서 향이 지금 피워 올려져 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또 바꿔 말하면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게 된다라는 그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어째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제자들 향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를 쫓아낼 수 없다, 나가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기도가 가진 힘이 얼마나 크며 기도가 가진 가치가 얼마나 크며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직접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인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지기를, 또 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들어주시고 보호해달라고 간구하고 또 간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능력 있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늘 기도에 힘쓰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분향단을 살펴보면 이 분향단의 위치가 어디에 있었는지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분향단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이 휘장 바로 앞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성막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 분향단은 번제단과 속죄소 사이에 위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향단이 번제단과 속죄소 사이에 위치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교훈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속죄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속죄소를 번제단을 쭉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떠올릴 수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번제단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는 곳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있노라면 이 속죄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고 이 속죄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이 속죄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그래도 깨끗해진 그 정결한 옷을 입고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귀한 자리에 초대받았다면 그 자리에 맞는 복장과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저명한 인사들이 초대된 자리에서 초대를 받았는데 여기저기 헤어져서 구멍이 나고 찢어진 그런 옷을 입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우리가 초대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매일 반복되는 이 속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학생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나도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런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나? 혹은 사랑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놓고 이 두 가지 질문을 앞에 놓고 고민하고 이런 확신을 내렸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도 확실히 사랑해 주실 거야 라는 답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더 반겨주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상태를 분명히 알고 돌이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비춰드린다면, 정말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그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노력하는 모습을 참 가엽게 여기시고 때로는 칭찬해 주시면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주시고 보호하심의 은혜를 주시고 동행하심의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가 속죄의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그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고 우리를 더 없는 사랑의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를 통해서 임하시고 품어주시고 새롭게 일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여러분,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끊어지지 않으므로 늘 살아 숨쉬는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두워져가는 이 땅에 진정한 빛이 되어서 또한 복음을 잘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참 많은 복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길 바라고, 그 참 복을 얻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과 우리 삶의 어두운 면들을 몰아내 주시기 위해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잘 따라가며 먼저는 복음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명하신 말씀에 따라 가정과 이 세상을 향한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속죄의 은혜, 품어주심의 은혜, 동행의 은혜를 얻어 주님의 품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주님의 성전과 각 처소에서 참 마음으로 예배하게 인도해 주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귀한 깨달음을 얻고 한 주간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면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깨달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하고요. 또 오늘 예배와 또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하는 모든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단 앞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기로 기도하며 다시금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고 우리 삶을 바꿔주시고 우리 아버지 영혼을 바꿔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양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향을 피워주는 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끊기지 않고 매일매일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덧입게 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많은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아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각 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버지 일어나게 될 때인데 아버지 이 예배가 정말 참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부터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운데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아버지 생기게 하여 주시고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저 아버지 하나님 24시간 중에 1시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1시간이 정말로 얼마나 귀한 아버지 시간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 모두 하나님 귀한 깨달음을 얻어 아버지 하나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나가고 아버지 그 만남의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삶의 아버지 더욱더 복에 복이 더해지는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더 입혀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삶이 아버지 더 놀랍게 아버지 변화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너무나도 힘들게 이 예배자를 지켜가고 있는 아버지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이 예배자리를 잘 지켜가고 이 예배를 잘 지켜가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